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행복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이제 오늘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좀 보면서 그 한 절 한 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누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그걸 앞으로 다시 가져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주 강한 의도로 강력하게 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성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지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자, 이제 우리가 요 동네를 가보질 않았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상상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아주 큰 호수가 있고요. 그 북쪽으로 정확하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갈릴리 호수를 가운데로 쫙 잘라서 북쪽은 이방 지역, 그 다음에 남쪽은 유대인들 지역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갈릴리 남쪽은 그 갈릴리 호수를 쫙 가로질러서 남쪽은 주로 유대인들이 사는, 영토적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의 영토였고요. 갈릴리 북쪽은 이방인들의 땅으로 인식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뭐 확실하게 그어지고 뭐 경비 초소가 있고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국경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 선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민초들은 국경 넘어서도 살고 있었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 땅, 이방 지역 땅에 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었다. 그 이방 지역, 즉 갈릴리 북쪽 이방 지역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두로, 시돈,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는 특별히 요거 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로 이방 지역을 넘나드실 때 자주 등장하는 지역인데,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다,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이 데가볼리 지역을 왕래하는 예수님과의 접촉점에서 만난 사람이죠. 데가볼리, 데카, 열, 숫자 1, 2, 3, 4, 5, 6, 7, 8 할 때 그 숫자 열, 그 다음에 볼리,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몰려있는 광역지방. 거기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군단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던 대표적 이방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의도적으로 건너가시고 또 적어도 마가복음 6장부터 읽어오기 시작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의도성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신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명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를 담아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성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함께 상종할 수 없는 그 이방 지역을 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셨느냐? 그 의도는 경계를 허물기 위함이시죠. 담 말입니다. 담. 구분하고 구별하고 나누는 그것을 허물기 위함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경계를 허무신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선한 경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쌓아진 그 경계, 우리의 힘으로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확연하게 확인되는 그것이 성육신하심이죠. 성경 이곳저곳에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그 중에서도 1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읽어드리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런 거죠. 경계를 허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는 누가 쌓습니까? 사람이 쌓아요. 경계, 구별, 차별 이런 것들, 혈통으로, 지역으로, 학연으로, 계층으로, 심지어는 이념으로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갈라서 서로 분쟁하고 헐뜯고 서로 심지어는 저주하고, 이러한 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는 그런 경계, 구별, 차별, 담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허물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우리가 죄로 쌓았던 그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담을 허물고 소통하게끔 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끔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별짓고 차별하고 경계를 긋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하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오히려 그런 갈라짐, 분열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교회가 있는 곳에 오히려 그런 하나됨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주님이 허무신 그 경계를 계속해서 이어서 허물고 사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2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귀먹고 말을 더듬었다. 그러니까 귀를 먹었으니까 말을 못하겠죠. 그런데 더듬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더듬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예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기는 해. 근데 정확한 발음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육성을 내지는 못하는 거죠. 굳이 한번 설명해 본다면,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애를 써서 소리를 냈는데 소리가 정확하게 나지 않고 하는 이러한 것, 그게 말 더듬는 거예요. 34절에 보면은 혀가 맺혔다 그랬어요. 맺힌 혀가 풀렸는데, 혀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의 글자 그대로의 표현은 체인 같은 걸로 꽁꽁 묶였다는 거거든요. 아까도 언급해드린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소위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이야기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이와 같았고, 오늘 7장에 있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형편이 그와 같은 거예요. 답답한 거죠. 하고는 싶은데 의지는 있으나 자기 의지대로 절대 되지 않는 답답하고 갑갑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어떤 치료,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다든지, 그 다음에 앉아 있는 사람을 걷게 하셨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든지,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대. 야, 그러면 나도 그렇게 고쳐주시겠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이야. 라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당연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기까지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마가복음 2장 3절에 하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가족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친척일 수도 있고요. 아마도 친구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귀먹고 말 듣는 환자라고 표현할 때 그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아주 극심한 고통에 있으면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너무나도 관계가 안 좋다든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무관심하겠고 또는 아파도 싸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건 좀 내려놓고, 누군가가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안 됐다,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마음은 있으나 거기까지인 그러한 반응들이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답시고 아유 아파서 어떡해,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어야지, 앞으로 이렇게 해봐,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여기도 가봐, 저기도 가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고, 그러나 그것도 마음뿐이고, 근데 그것을 좀 더 나아가서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며 움직이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긍휼함, 공감할 수 있고 연민을 가졌으나 그 연민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말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내 말대로 하면은 잘 될 거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곧바로 치료할 수 있고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있을 때 올바른 기적의 의미가 확실하게 보여지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인 조력자들을 구출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작전명이 뭐였죠? 미라클, 기적이었어요. 기적. 거기에 이런저런 얘기 다 내려놓고, 저는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작전명이 왜 기적일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 때문에 기적이라고 붙였겠지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기적 맞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공무원들 세계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분의 직급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알려져 있는 대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의 직급을 참사관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데리러 올게 약속하셨어요.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길래 약속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과정도 있었고 어떤 의도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너무나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그분의 위치에서 그렇게 무모한 약속을 던진 것은 그야말로 무모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그분은 그렇게 무모한 약속을 툭 던졌을까? 공항에서 이제 그분이 한국인 조력자, 당신이 약속했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얼싸안고 둘이 우는 사진이 탁 찍혀서 언론에 나와 있죠.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래. 사랑했구나. 정말 그 사람들의 그 형편을 너무나도 긍휼하게 여겼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이 돼야 된다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려고 애썼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누군가를 열심으로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 주님의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창피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신 기적을 날마다 나타내야 하는 거죠. 특별히 말 더듬는다.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헬라어 발음으로 이 단어를 설명하면 모기 랄로스예요. 윙 하고 날아다니는 모기 말고요. 모기 랄로스. 근데 여러분 오늘 좀 전문 용어를 좀 이야기해서 좀 송구하지만 이 모기 랄로스는 하팍스 레고마나 이게 뭐냐면요. 신약 성경 안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를 마가복음 이 본문에서 썼어요.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단어로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그 단어 모기랄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뭔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게 뭘까? 모기랄로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마가복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썼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 성경을 읽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모기랄로스는 이사야서 35장에서 발견되는 단어예요. 그럼 이제 이사야서 35장으로 가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사야서 3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읽어드리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때 이 레바논이요, 이사야서 35장에 등장하는 이 레바논이 오늘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셨던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2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서 35장은 억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기뻐하는 장면, 그것이 유대인 지역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도, 즉 온 세계가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주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35장이 밝히고 있었고 마가복음이 그 중에 단어인 모기랄로스를 가져와 그 기쁨을 재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그 긍휼함과 사랑과 공감과 섬김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게 했고 그 기적으로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얽매여서 너무나도 답답한 이 세상에 주님의 은총을 전해야 되겠고
그 주님의 은총으로 세상이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 교회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짜증나. 고함이 오고 가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판단과 정죄함이 있고, 그러면 그건 교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한 참 불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33절에서 35절) 32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간구했다, 간절하게 바랬다, 정말 간절하게 애걸하며 요청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여기에 잔뜩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그러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터치했다. 그런데 터치, 만졌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가요. 서로가 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만지면 기분 나쁩니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만지면 큰일 납니다. 기분도 나쁘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만지면 더 기분 나빠요. 누군가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내 고통으로 삼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만지면 위로가 되고 얼싸안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치유받게 되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환자를 만지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만지시는 장면을 이제 누가 보게 되냐면 이방인들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동시에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돼요. 이방인들의 눈에서 한번 보고 유대인들의 눈에서 한번 보는 거죠. 먼저 유대인들의 눈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만지심의 행동, 터치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잖아요. 유대인 남자는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율법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을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뭔가 율법적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귀먹고 말도 없는 그렇게 된 사람을 만진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잘 알고 계셨는데도 만지시죠. 이방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의 귀를 이렇게 덮으시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뭉개가지고 그의 혀에 대시고, 이런 행위들은 당시 이방인들 세계에서는 주술사들이, 치료 행위를 하는 주술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던 행동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생각하기는 저 사람이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메시아가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주술사나 별로 다를 게 없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술사가 훨씬 뛰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행동을 유대인들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이방인들의 마음도 알고 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행하시죠. 아까 우리가 31절에 봤던 것처럼 경계를 허물기 위한, 담을 허물기 위한 주님의 예언자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만지시고 하늘으로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바다.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시 아람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알아듣고 이방인도 알아듣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한 단어예요. 열려라. 근데 당시 이방인들에게 주술사, 치료하는 주술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뭔가 아주 기괴한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못 알아듣는 막 주문 같은 것을 막 외웠어요. 뭔가 좀 신비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해서 뭔가 막 굉장한 기적을 만들어 보이려고 화려하게 그렇게 장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요즘엔 참 많이 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그러한 모습들이 일부에서 있는데, 무슨 뭐 교회 안에서 뭐 특별하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은사를 자랑하면서 뭐 어떤 환자를 앉혀놓고 뭐 기도하면서 말이죠,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막 와 하고들은 뭔가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성경은 한 번도 공중을, 즉 뭔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못 알아듣는 이야기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방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인 소통으로 방언 있을 수 있어요. 성경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공중 예배로 딱 나오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오면 못 알아듣는 이야기로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러한 말로 밝히고 계시는 거죠. 에바다. 이방인도 알아듣고 유대인도 알아듣고 그 알아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죠. 유대인들에게는 경악할 일이지만 유대인들이 딱 듣는 순간에 에바다 하고 그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도 알게 되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 탄식이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등장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인용하셨는데 성령이 탄식하죠.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복음서, 즉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여기에만 등장해요.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단어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입니다 라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때 쓰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이 환자를 너무나도 사람들이 사랑한 그 환자, 주님도 동일하게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면서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라고 그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에바다 했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그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확 경험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다 주님의 그 능력을 알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36절에서 37절,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방금 본 거 아무한테도 가서 말하지 마.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경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경고라는 단어는 좀 센 번역이에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까지 그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주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기적적인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자,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만 생각할까에 대한 염려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한 주님의 말을 들었음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이 사건을 전파야. 여러분 36절에 전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전파라는 단어, 게르소, 이 단어는 복음을 전할 때 쓰는 종교적인 단어예요. 즉 이 순간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언자적인 행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몰랐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자랑하게 된 거예요. 선포하게 된 거예요.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들도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죠. 37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37절에 쓴 단어,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는 굉장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37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알게 되는 거죠. 즉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알게 되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막 자기도 알게 모르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러한 사랑, 이러한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주님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이 상황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을 세상이 보게 되고 세상이 그 기적을 보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알게 되고 세상이 그걸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있는 곳에 막 분열이 있고 정죄함이 있고 막 저건 막 다 지옥 갈 놈들이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아픔의 현장으로 그 고통의 그 자리로 그 아픈 사람의 그 고통하는 사람의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들어가 그들의 그 아픔을 부여잡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렇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것으로 그들이 치유받고 고침받은 것을 세상이 보고 감탄해하며 그렇게 세상이 복음의 능력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끔 하는 것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먼저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선을 긋고 경계를 긋고 구분함으로 시작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아픔을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로마서 14장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